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를 정말로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역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호의나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의 삶이었으며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때 마르다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마르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베드로와 같은 수준의 믿음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를 마리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르다는 참으로 헌신된 자요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들의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으며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3남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정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그토록 잘 믿었고 전력을 다하여 전심으로 헌신하였던 그 가정에 뜻밖의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참으로 충성되이 헌신하였던 그 가정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 가족의 죽음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고난이자 고통입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짐을 스스로는 벗을 수 없는 인간이 결코 자기 힘으로는 이 죄를 벗어내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 죄의 저주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절망하며 고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덮쳐와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모든 소망과 가능성,
기쁨과 즐거움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에 속히 예수님을 모셔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사로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낙심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장 3절 뒷부분으로 쭉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과 사건들은 사실 다소 의아합니다. 우리는 이미 나사로가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 죽음을 맞닥뜨려야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답답하고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머무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21절과 3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은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원망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곧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어떤 그런 미신, 무속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고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시체를 떠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나흘째가 됐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는 그 미신의 소망마저도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흘이 되면, 나흘째가 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기에 회생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유대인들의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으로는 이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39절에 나타난 마르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려고 하시자 여러분 39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이제 영혼이 돌아올 수 없고 이제 그 시체마저도 썩어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확정적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이 지금 그 상황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마르다는 이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합니다. 이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여도 그렇겠죠.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의 믿음과 마음이 지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의 믿음, 또 마르다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헌신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이 참으로 말씀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 그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지금 마르다의 믿음도, 마르다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죽은 것은 나사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사로가 죽었던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함께 쓰러져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로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그가 나사로를 살릴 만한 능력은 없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만한 능력은 없다. 그가 나사로를 사랑하지만 그가 생명을 결정할 만한 능력은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설교 초대에 또 말씀드렸지만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실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실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나사로를 살릴 만한 능력은 없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맹인도 고치시지만 죄의 결과이고 죄의 저주인 그 사망을 극복할 만한 능력은 예수님께 없다. 사랑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혹은 믿음의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만큼의 능력은 없으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의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예수님의 능력은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실 수 없으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크고 그 사랑을 이룰 능력은 사람에게 늘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크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고쳐줄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영원하고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능력 또한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죽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와 사망의 저주마저도 주님께서는 이기실 만한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충분한 능력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사랑을 행하실 만한 능력도 영광도 권세도 충분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모습과 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졌던 관점이 완전히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병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가 가사 상태, 그러니까 죽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죽음과 비슷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영원히 완전히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나사로의 이 죽음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될 것이며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주님의 권세가 그들 모두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깨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아래로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래로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가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15절과 4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40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장 25절과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이 믿음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주님을 믿고 그 생명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억압받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시며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 영생의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사망에,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억눌려 무덤에 갇혔던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이 나사로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다시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동안 무덤에 계셨으며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주일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침에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잠깐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부활절에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회중은 우리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은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도, 그리고 그가 무덤에 계셨던 것도 전부 진실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우리를 덮고 있던 죄와 사망과 심판의 저주도 그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진실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또 정하신 때가 되어 그는 육체의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는 육체의 죽음을 겪었으나 그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그는 받아 누렸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을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죽을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사실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으며 증거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죄가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공포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신과 의심을 깨뜨리고 낙심과 절망을 깨뜨리고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영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 생명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그 영광을 보며 그 생명의 은혜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